참 예수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지난 주일날 제가 없었죠? 네, 섭섭하셨나요? 보고 싶으셨어요? 거짓말 같은데.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여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조금 이제 더위가 조금 가시긴 했는데 낮에는 조금 아직도 덥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졌죠. 네, 이제 추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롭게 또 사목을 열심히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강론을 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분이 강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론을 하실 분은 우리 가톨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요한 묵시록의 박사학위를 받은 방영미 대레사라는 우리 자매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묵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강론에 초청을 한 것은 우리가 곧이어서 문화센터에서 요한 묵시록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접수한 분들을 보니까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접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오늘 이 요한 묵시록, 사실은 굉장히 강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경 내용입니다. 이거를 박사를 받으시고 할 정도로 전공을 한 우리 박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론 짧은 시간 요한 묵시록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소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요한 묵시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나 이 이단과 유사 종교들이 사이비들이 날뛰면서 이러한 요한 묵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그렇게 사람을 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 묵시록을 잘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강론을 들려주실 우리 데레사 자매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부님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너무 떨리는 게 기대의 아우라가 막 느껴져서 막 떨리네요. 일단 제가 묵시록을 전공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제 사정도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유명한 데를 잠깐 구경을 하고 굉장히 큰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제 인생이 묵시록 전공자가 돼서 이제는 그냥 묵시록 전공자로서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묵시록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상 묵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머릿말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다 들어있는데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신약이란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계시의 내용이 놀랍게도 구약의 이야기가 반이 넘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교가 인정하고 있는 그 구약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석사 때는 짐승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하도 그거를 666은 교황이니 666은 뭐 이후에 누구니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길래, 그리고 박사 때는 바빌론 탕녀에 대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와 상징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다 있어요. 근데 왜 대부분의 신자들은
묵시록을 못 읽냐 그러면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에는 역사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그리고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서도 있죠. 근데 이게 구획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묵시록이라는 이 장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얘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막 역사적인 이야기에다가 갑자기 막 지혜 갖다 대고 여기에 또 막 예언을 막 갖다 대면은 엉망진창이 돼서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66이 베리칩이다. 예전에는 한참 이제 그 바코드다 그러다가 바코드가 이제 한물 갔어요. 얘가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리칩이다. 거기다 또 인간 뇌에다가 칩을 심는다고 하니까 야 이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싹 빨려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가 성서 안에 있어요. 근데 왜 모르냐 그러면 그게 구약에 있다 보니까 구약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우리가 사실상 다른 나라에 가서 야, 너 마늘 먹고 쑥 먹고 인간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괜찮아요. 아, 마늘 먹고 술 먹으면 곰도 인간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자 그러면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늘 먹고 쑥 먹고 인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사실 묵시록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 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묵시록 중에 묵시록은 요한 묵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실린 게 요한 묵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묵시록에는 바로 또 요한이라는 저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왜 썼는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교회, 자, 이런 상봉동 성당이라는 이런 교회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파트모스 섬에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내용을 보잖아요. 교회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의 요한 저자가 아니다. 요한묵시록의 요한 저자는 다르다. 왜? 역사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필체도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번역을 보다 보니까 이 필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또 꼬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이 신자들에게, 그럼 그 당시에 이 신자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냐 그러면 순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의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다 아는, 로마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글로 쓸 수가 없었고요. 우리끼리 아는 용어로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한 묵시록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까지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종교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가 실존 인물인 건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건 인정 안 해요. 왜 인정 안 해요? 자존심 상해요. 왜냐면 다윗과 같이 강력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다시 강력한 제국으로, 강대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는 너무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모질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모질라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야.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까지만 인정하면 이게 유대교죠. 그래서 구약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겹쳐요. 근데 신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 묵시록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신약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계시가 구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섞여 있었어요.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순교의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사실 쓰인 책이에요. 자,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사회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못 읽겠는 거예요.
자, 못 읽다 보니까 이건 계시록이래라고 해서 열어서 보여준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카톨릭에서는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묵시, 묵이 뭐예요? 침묵하다 할 때 묵, 암묵적 그럴 때 묵.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니까 누군가 보이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만 난 그걸 읽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읽을 엄두조차 못 내게 되죠. 근데 묵시록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화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당시 2000년 전에 그 상태가 아니라요, 지금의 상태로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을 이해하면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를 씹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길래 바로 유대교 갈라놨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인정해요. 그거 아세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냐 그러면 선각자, 예언자로 인정을 해요. 마치 이슬람교는 예수를 전혀 인정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를 굉장히 훌륭한 예언자라고 인정을 해요. 다만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무함마드보다는 조금 아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함마드보다는 조금 딸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내가, 우리의 이 예수님이 얼마나 세계사를 찢어버리셨는지, 오늘 말로 힙하게 정말 무대를 찢으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액면 그대로 세계사를 종교전쟁으로 찢기도 했어요. 그래서 묵시록의 바로 1절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일단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누구에게 증언을 시켰냐? 요한에게. 그런데 그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 당시 7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있는 요한이었다. 그러면은 이 요한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했냐? 그 교회들이 순교를 할지 타협을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던 데서 사실은 뭘 더 강요를 했냐 내지는 강조를 했냐 그러면은 당시에는 순교를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피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구약에 많이 인용이 돼서 그래요.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많아? 죽고 뭐 떨어지고 전쟁 나고 기근 나고 난리가 나죠. 왜 이렇게 난리가 나냐 그러면은 바로 구약의 예언서와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서 그렇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틀만 잘 이해를 하시면 실제적으로 묵시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 당시에도 유용하고 오늘날에도 유용하구나. 아니 지금 선생님이 하품을 하시니까 제가 막 내가 뭔가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막 자책감이 드네요. 그래서 이 어렵게 보이는 그 비유와 상징과 같은 것들이 구약에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짚어보는 게 바로 신앙 강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이 이야기가 왜 오늘날에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이거를 짚어보는 게 바로 또 신앙 강좌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럼 나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하고 있지? 나는 신앙인으로서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날도 더운데 여기 나와서 미사를 보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것에 대한 이제 자기 점검의 시간도 이 묵시록을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묵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일단 묵시록 1장 1절만 잘 기억하시고 제 강의에 들어오시면 돼요. 자, 1장 1절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를 인정했어. 그리스도로. 이것은 그리스도교다. 유대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다. 근데 그 계시가 신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즉 접합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묵시록이다. 그래서 묵시록은 어마어마하게 재미있고 저는 이제 석사 박사를 다 묵시록으로 논문을 썼지만 원래 제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야말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조차 제 인생에서는 단 1g도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왜 이러고 있는지 저도 어떨 땐 잘 몰라요. 내가 왜 묵시록을 전공했는지 어떨 땐 저도 되게 이상해요. 근데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세상이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서 하게 됐고 나누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믿음의 세계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매주 화요일 8시 신앙강좌에서 더 자세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신학교에서 옛날에 이 요한묵시록을 배우긴 했는데, 그때 그 한 부분,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라 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한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거 한 학기를 공부하는 분량이 아주 조그만 요한묵시록의 아주 부분적인 것만 공부했는데도 6개월을 공부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이런 교육의 기회, 배움의 기회가 이제 우리 본당에 주어졌다는 건 정말 우리 본당으로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 요한묵시록을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를 전공한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전공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기회를 우리 본당에서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셔서 정말, 물론 우리가 성경 우리가 대학도 이렇게 잘 우리가 끝내긴 했지만은 또 후속으로도 이렇게 계속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